형님, 형님. 너 진짜 왜 그래 진짜? 귀염이잖아, 귀염이. 누가 귀여워? 제가. 정말 때리고 싶다. 아니야. 왜 그래? 정규는 원래 말 이쁘게 하잖아. 정규가 그래요. 이쁘게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알지. 내가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근데 세상에 접두상, 전미사가 전미사가? 다 욕이야. 욕이야? 그래가지고 가운데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욕이야 말이야? 그럼 얘기를 해봐. 뭐 어떤 건데? 아니 그 말이 욕인지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라고. 아니야, 안 되지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 욕을 정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유 짓궂기도 하지. 듣고 기도하지. 네. 요즘 아이들이 욕을 한다고 다 걱정하죠. 네. 걱정해. 그 걱정이긴 해요. 너무 심한. 너무 심해. 예. 나도 학교에 있어 봐서 아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가끔 교목실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얘기죠. 이미.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이미 오래전 아니었죠. 얘기인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그러다 이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 그럼 갑자기 선생님이 개가 돼. 개가. 그럼 내가 그러지. 그럼 그때서 알고 말을 바꾸죠. 근데 뭐 버스를 타고 봐도 그렇고 욕들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데 욕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욕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무서워.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왜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 사실 욕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이야기 전개가 잘 안 돼요. 소외되니까? 아니 소외되는 뭐 그런 계층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욕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결국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배설이에요. 욕은. 자기 속에 있는 억압적인 감정들을 배설하기 위해서 욕을 사용합니다. 또 욕을 해야 센 척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초등학생 그래서 애들은 친구들한테. 주로 하는 이유가 센 척 하려고. 센 척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센 척하고 싶고 또 뭔가 욕을 하고 싶어하는 까닭이 뭐냐면 분노? 자기들 속에 뭔가 쌓이는 게 많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욕한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더 깊이 반성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틀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우리다 하는 생각. 맞아요. 이거 문명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은 시편 12편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10강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시편 12편 우리 또다시 낭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나온 시부터 시작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네, 상훈 씨.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충실한 이는 없어지고 진실한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나이다. 저마다 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간사한 모든 입술과 허황된 모든 말하는 혀를 잘라 버리실지어다. 그들은 혀로 우리가 힘을 떨치고 입술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하는도다. 가련한 이들에 대한 핍박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께서 이르시는도다. 그가 갈망하는 대로 나 그를 구원으로 이끌리라.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흙 도가니 속에서 7번이나 정제된 순은이로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리이다. 비록 악인들이 사방으로 쏘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야비함이 판을 칠지라도. 이란 씨.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정규 씨. 야훼여 도와주소서.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제게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속다르고 겉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야훼여 간사한 모든 입술 막아주시고 제 사랑하는 모든 혀를 끊어주소서. 저들은 말합니다. 혀는 우리의 자랑. 제 혀로 말하는데 누가 막으랴. 없어서 짓밟히고 가난해서 신음하니 나 당장 일어서리라.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리라. 야훼의 말씀 이러하시니 야훼의 말씀이야 진실된 말씀, 흙 도가니에 7번 녹여 걸은 순은입니다. 야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소서.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 우리가 낭독을 해봤는데,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시인이 권고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처음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칭 대명사 어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도우라는 얘기가 없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든지 아무개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 어미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시인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이 없지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한 사람의 곤경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불행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가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까닭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 말은 없지만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렇게 말해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이 하시드라고 하는 거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 성경에서는 인자함으로 번역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얘기를 해요. 하시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제한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온통 바치고 사는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하시드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죠. 인자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나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누가 내게 맛있는 음식 줄 때가 아닙니다. 날 인정해 줄 때. 그렇죠? 그냥 그 사람하고 만났더니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맞아준 거죠. 그때 내가 대접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시드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실한 자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충실함을 뜻하는 에모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을 뜻하는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진실한 것. 가짜 아닌 거. 자기 거짓이 없는 거. 속을 다 보여주는 거? 네. 안팎이 다르지 다르지 않는 않는 거, 그렇죠. 안팎이 똑같은 온전히 나. 일치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진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가 있고 그다음에 진실 약자로 썼습니다마는 실 이건 열매거든요. 열매 실자. 참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그렇죠. 내 삶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네. 진실한 사람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뭐로 나타나냐면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함이에요. 참의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진짜 거룩한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 그를 대할 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예컨대 정규 씨에게 가가지고 정규 씨의 얘기를 내가 듣습니다. 근데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그의 얘기를 받아들여요. 이것이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네. 그렇죠? 내 속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를 맞아들이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처럼 귀한 대접이 또 없거든요. 네. 이런 것이 사라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말 평범한 말 같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세상에 능력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그렇죠? 세상에 부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면 별로 큰 충격이 그쵸.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없어진 사람이 뭐예요?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이런 사람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냥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예, 여기죠, 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죠.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중요해요. 이게 삶의 기반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룰이 지켜질 때만 세상이 우리가 안심하고 살만한 곳이 되는 건데 네. 세상에는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사회상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진실이 사라진 세상, 그렇죠? 서로를 인자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은 슬픈 세상이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여러분, 유토피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죠? 네. 유토피아는 우에다가 토포스, 토포스는 장소라고 하는 뜻인데 우토포스예요. 우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본래 없어. 인간 세상엔.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유토피아에 대칭되는 거, 이 유토피아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거기에 대칭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 뭐 했다고 얘기하죠? 디스했다고 그러죠. 디스했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에 대칭되는 것이 디스토피아예요. DIS.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진실함이 사라진 세상,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사라진 세상, 그런 세상은 디스토피아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돼요. 지구에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신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마지막. 그 사람이 마지막. 안 속이는 사람. 3번으로. 당연히 안 속이는 사람. 그분이죠. 그분, 네. 그런 분하고 살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끊어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시인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거짓말, 아첨, 아첨. 두 마음 이런 말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 세계에는 언어가 빚어내고 있는 직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맞아요. 여러분,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인간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문장이 뭔지 기억나세요? 언제 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만든 문장. 와우. 와우, 그건 문장이 아니지. 이쁘다. 문장. So beautiful. 이쁘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맞다. 했다. 팔 중에 팔이다. 예. 그렇잖아요.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이 무뚝뚝하게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넌 호랑이, 넌 돼지. 이렇게 무뚝뚝하게 붙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낯이 익은 듯 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존재. 왠지 모르게 끌리는 존재가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네. 그때 아담이 갑자기 시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졌죠. 예. 달라졌죠. 네. 근데 그 여성을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여자가 그 말 듣고 기분 나빴을까요? 어이, 좋았죠. 작업 보시는 So 거예요? thank you.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유튜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주고받는 것이 낯선 두 존재를 이어주는 이음줄이란 말이죠. 이렇게. 기억났을 네. 그렇죠. 예. 이어주는 것입니다.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는. 그런데 나쁜 언어는 뭐냐면 둘 사이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언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책망받았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은 뭐였죠?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 한 그 여자가 주무로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아담의 말은 관계를 만드는 언어입니까? 깨뜨리는 언어? 깨뜨리는 언어이죠. 예. 자, 언어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봤어요. 관계를 이어주고 아름답게 만드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관계를 깨뜨리고 훼손한 언어가 있는데 네. 진실한 언어는 관계를 맺어주는 언어이고 네. 거짓된 언어는 매끄러운 듯 보여도 그것은 결국은 관계를 깨뜨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말들이 넘치냐면 진실된 말이 아닙니다. 거짓, 아첨하는 말 이런 것들이 넘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아첨을 하죠? 잘 보이려고. 자기한테 유익이 예. 그렇죠. 잘 잘 뭐 들려고. 어쨌거나 자기에게 유익을 자기 찾기 위해서. 유익을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아첨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아첨하는 것은 상대의 존재보다 더 크게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네. 그러니까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유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거죠. 아, 그렇죠. 아첨하는 너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지. 역시 아주 누나 적응을 최고예요. 잘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누나 최고예요. 그거 아첨하는데 아첨하는데. 지금 아침인데 아우 이거? 기분 나빠. 네. 자, 그런데 금방 아첨한 건 아니고 네. 진실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 그랬어? 아까 맛있는 사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첨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아첨의 말이 왜 폭력적이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만들어요. 헷갈리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깜짝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은 듣기 좋죠. 기분 좋죠. 맞아요. 그러나 칭찬의 말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칭찬이기도 합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때때로 칭찬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칭찬 이런 것들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칭찬들은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뭘 잘하면 자꾸 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했다 하면 상 받으려고 합니다. 보상을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 당자를 가르쳐야 돼. 마땅히 해야죠. 이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네.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더니 엄마 아빠가 참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이것은 기쁜 일이에요. 칭찬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네. 보상받기 위해 하면 안 되죠. 네.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네.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복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동기가 자, 소소하잖아요. 네, 아첨하는 말들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난 일본말 잘 못합니다만 네. 혼내 타테마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혼내. 혼내라고 하는 거는 혼난다. 한자로는 본음이라고 쓰는데 속마음. 내 속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타테마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요구하는 바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른 속마음과 달리 네. 그렇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꼭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속마음은 no, 난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말들 잘 쓰죠? 네. 이게 이제 속마음하고 점점 달라지는 말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되죠. 네.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칭찬받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자, 거짓말이 성행하는 사회, 아첨이 넘치는 그런 사회는 정말 무너지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고 말하는데 아첨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혀, 이 혀는요. 예. 독소리. 랭귀지, 네.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기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들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예.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끝인가요? 자신이 우리 있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재산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히브리어가 사용될 것을 보니까요. 네.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보습, 갈아엎는 보습이 있죠. 홈이나 쟁기 같은 보습이 있죠.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네, 네, 보습. 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세상을 다 갈아엎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 말 안 통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오만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들이 대개는 뭘 통해서죠? 방송이나 신문이나 SNS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접하죠. 세상 것들에.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신문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뭘 통해 바라봐야 하냐면 성서를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맞죠? 네. 성서라고 하는 창을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성서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신문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성서적 사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합니다. 불의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됩니다. 그렇죠? 말을 바꾸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은 무한히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발전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렇죠? 며칠 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가 지난 겨울과 봄이 너무 따뜻해서 농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추울 땐 추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가 농사를 지금 20여 년 짓고 있는데 목사님인데 정말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농사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한하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이 주고 있는 이자 범위에서 살아야 하는데 원금을 까먹기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거, 더 편리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속이냐면 희소한 것들을 가지고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감히 누가 덤빌 수가 없어. 내 손에. 그렇죠. 그는 구별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싼 옷을 입으면 그는 그 자체로 기호를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능력자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저거 소유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죠. 세상에 우리를 말로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어나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겠다 하는 얘기 시편 공부하면서 뭐였죠? 거룩한 전쟁과 전쟁 나갈 네. 때 제일 외치는 먼저. 하나님이 침묵 속에 있다가 이제 일어서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악인들의 말. 가련한 자들의 놀림,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반응하나 하고 봤더니 바로 이런 거네요. 이 땅에서 가련한 사람들이 눌림을 받는 거.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눌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나 수가 없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예. 역시 하나님이야. 그렇죠.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공핍한 자들이 탄식. 탄식해요. 네. 인생이 너무 힘겨워.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 일어서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런 말씀은 어떤 말이냐?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고 말하고요. 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고 하는 것은 순도를 점점 높여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드럼. 이 일이 어떤 일이 시금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레디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금이 많이 나는 곳인데 그 금이 순도 높은 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이제 판에다 대고 그걸 긁어봅니다. 긁힌 자국을 보면 금의 순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판을 시금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을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7번 흑도가니에 단련한 말씀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말은 한 3번 정도는 벼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대장간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네. 대장간. 대장간에 가면 풀무불, 이 풀무불을 피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쇠덩어리를 그 속에 갖다 놓고 빨갛게 달구죠. 네. 그럼 달구어진 쇠를 모루 위에다 때려요. 올려놓고 네. 때려. 탕탕탕탕탕 두드려요. 모양을 갖춰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부직개로 짚고 있는 것 가지고 물에다가 다시 담궈. 담금질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꺼내서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풀무질을 해서 빨갛게 달구고 또 두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단단하게.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 이상 물과 불 속을 갔다 와야 호미가 제 역할을 해요. 그것처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5번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생각하면. 3번 정도는 좀 정련된 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첫 번째 문은 뭐냐면 그것은 진실한 말인가?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인가? 둘째, 그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네. 여러분 우리 필요치 않은 말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죠. 예. 상처가 되는 말들 안 해도 툭툭 좋은 소리 튀어나와요. 예. 하는 경우 많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3번째 황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그렇죠? 진실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그 셋 정도라도 생각하고 말을 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말씀과 같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장이나 불순한 의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기 혀를 무기 삼아서 마구 휘두르는 그 말과 정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맞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혀라고 하는 거 세치도 안 되는 작은 건데 이 혀가 마치 배 키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그렇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 단련한 7번 단련한 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들은 여기에서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예. 즉 힘없는 자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씁쓸함은 여전히 있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비열함. 여러분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비루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 그런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얘기죠. 기가 막힌 현실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리고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양심조차 뒤흔들어 놓는 것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 우리 속에 기둥 하나가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즉 세상의 아첨의 말에 흔들리지 않은 기둥 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들까불려고 하는 바람이 부는 세상이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경건하고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져요.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세상 이것처럼 슬픈 세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을 만난 까닭이 뭐냐면 읽은 까닭이 결국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죠? 오늘 12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혹시 질문이나 나눌 얘기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배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네. 다윗이 살고 있었던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력들이 서로 쟁패하고 있고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밑바닥 생활까지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떠올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다윗을 보고 어디에서 종살이 하던 놈이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나무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애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자꾸 말 얘기만 하면 작아져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특히나 오늘 또 조용하네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3번을 생각하면서 좀 얘기는 못할 만정 2번이라도 좀 생각해갖고 그렇지. 진실한 말인가? 꼭 필요한 진실한 말인가? 말인가? 정말 친절한 말인가를 요 말을 좀 기억을 해서 자, 한마디를 뱉어라도 잘해야겠어요. 네. 말이 무너진 사회는 사회가 기초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언론인뿐만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악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악플을 마구잡이로 쓰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조심해야 돼요. 이 다른 데는 이렇게 때리기라도 하면 되죠. 이 혀는 어떻게 하면 좋죠? 글쎄 때릴 수가 없네. 정말 말씀으로 때려. 말씀으로.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말에 대한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나도 그 말 싫어해. 옳은 게 좋은 거다. 옳은 게 좋은 거다. 근데 그거랑 또 친절한 말이랑 그거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심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말이지만 또 약간 냉소적인 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친절한 이번 주 퀴즈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채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들은 몇 개의 떡을 갖고 있었습니까?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